사람보다 강하니라. 강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좀 전가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었고,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수가 물결이 그들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복음이 들어왔고 바울이 그들에게 2년 6개월 동안 진리를 전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십자가의 복음은 사라지고 그들 가운데 오히려 이 십자가가 자랑거리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혜택들, 소위 말하는 은사나 어떤 은혜, 능력 이런 것들을 마치 자기의 계급화시키고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경쟁하게 되고 서로를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게 되고 자기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도 있고 14장 읽으면 쫙 나오겠지만, 은사와 은혜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은사를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이 은사와 그 은혜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랑거리로 또 경쟁을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당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리고 베드로파 이렇게 지어서 서로 자기 입에 맞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삼삼오 모여서 서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당들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력이 나눠짐으로 말미암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서로 이렇게 그들 가운데서 서로 어떤 어떤 생각이 비슷하고 가치관이 비슷해서 그렇게 나는 어떤 목사님 좋아하고 어떤 분은 어떤 장로님을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문제가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실제적으로 특별히 2가지 문제 중심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자랑거리, 다시 말해도 계급화해 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방언을 하는데 너는 왜 방언을 하지 못하느냐.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마치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보다 영적으로 낫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나는 예언을 하는데 당신은 왜 예언을 하지 못하냐. 나는 어제 기도하는데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문헌에 보면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그 문헌들 책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는 하여튼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하여튼 신령한 역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도 일어나니까 왜 나는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경험하는데 나는 병도 고치고 치유하는데 당신은 왜 하지 못하냐. 당신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마치 이 은사가 계급화되어서 그들의 어떤 가치 기준, 그 사람들을 높이는 기준이 되게 되었다는 거죠.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에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간증하는 것도 간증을 왜 해야 되냐면 이 간증은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근데 그들의 이면에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았지요. 이전에 이런 일들이 시대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모 권사님 있죠, 대구에. 그 권사님도 하여튼 전 세계뿐만이 아니라 가장 그분은 하여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소방을 맞고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소위 말하는 여러분이 신주의 은사를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손대는 곳마다 병이 났고, 여러분 70년대 생각해 보십시오. 60년대 뭐 그 전에 막 보면은 얼마나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이거 보고 손만 나면 다 나아버리니까 하여튼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 와서 기도 받으러 다 전국적으로 다 왔단 말이죠. 외국에서 오신 사람도 있고,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그 미국에서 뭐 하여튼 영국에서 일본에서 그 조사 목사님들 기도 한번 받으려고 아직도 기억납니다. 일본 사람인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또 그 귀가 아예 들리지 않았는데 그래서 가다 한 대 퉁 치고 두 번 툭 치고 자기가 귀도 안 들리니까 이렇게 편말을 듣고 이렇게 일본 사람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순수하게 했지만 나중에 그분이 나중에 천국을 가서 봤는데
하나님 앞에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했지만 하나님 도대체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그 당시에 몇십억을 벌었던 그것들 헌금하니까 다 그것을 그 북한 선교에 다 헌금을 하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일들을 섬겼다는 것을 간증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어떤 계급화시키고 나의 높임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세우고 어떤 하나님을 높이고 또 많은 사람들 세우기 위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계속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지만 은사주의로 가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은사로 극단적으로 가면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빠지면 은사주의 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은 다 필요 없고 그냥 은사가 최고다. 이 은사주의.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일어나는 건 뭐냐면 말씀은 다 치워버리고 내가 병 고치니까 이게 최고야. 내가 예언하니까 최고야 하면서 근데 성경에 어디를 읽어봐도 하나님 그때 갔다만 그 일을 하셨지만 말씀은 영원하지.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사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많은 은혜와 능력을 많이 부어주셨잖아요. 이것을 복음에서 마음껏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극단적으로 이것이 맞다, 요것만 맞다고 은사주의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으로 이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항상 인식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기쁨으로 사용하시되 극단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설교자 중심으로 당파가 지어져서 특별히 언변이 좋은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335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누가 설교를 더 잘하지? 누가 그 당시에 어떤 사색적인 말을 잘하는가? 그 당시에는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철학이 가장 발달할 때 아닙니까? 철학이 발달할 때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수사학이 발달한 게 이 수사학이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말 잘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 대중적으로 말을 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 대중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은 뭐 하여튼 우리 몇 명 있잖아요. 박근혜도 대통령도 말 잘했고 뭐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또 노무현도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달변가들이에요. 이런 분들 들어보면 이전에 제가 70년대 80년대 저도 70년대 사람이니까 80년대 좀 넘어서 쫙 보면은 그때에 뭐 연설을 하면 연설문 없이 얼마나 회중들은 막 대중들을 휘어잡잖아요. 말 몇 마디 짝짝하면 얼마나 사람들을 지었다 놨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사학이 가장 발달했으니까 그 말 잘하는 사람 논리 있게 논리 정연하게 말을 잘하고 좀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이 인정받고 대중적이었고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렇게 삼삼오 뭐 그렇게 나누어져서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 목사님이 더 능력이 있네. 저 목사님이 언변이 더 뛰어나네. 저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는 거침없이 너무 말을 시원하게 잘해. 이렇게 해서 335 나누어져 가지고 그렇게 있더란 거죠. 그러나 사실 이면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에는 그 목사님이 좋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의 뭐 신앙이 좋고 해서 믿음이 좋아서 그들을 의지하며 따라갔지만 그 이면에는 뭐예요? 그들과 상관없이 그들의 인기를 받아서 자신이 마치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 그 교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름은 안 될게요. 그 교회 하여튼 대단한 분이 기도를 뭐 21시간씩 하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어떠냐면 목사님이 세계적이시고 사실은 목사님이 그렇게 헌신을 많이 하시고 정말 열방의 세계를 복음 전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모든 전 세계에서 인정받으니까 대통령급을 인정받으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다 교만 해가지고 내가 이런데 이라고 고개를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기에 어떻게 해요? 본인도 그렇다고 착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수사학을 공부했던 아볼로. 언변이 뛰어났고 부목사로 왔지만은 바울은 사실 언변이 뛰어나지 않았고 이렇게 글은 너무나 탁월하게 잘 적었지만 언변은 이렇게 탁월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볼로가 너무나 말을 잘하고 그 당시에 수사학을 배우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볼로와 바울을 비교하게 되고 또 이걸 인하여서 오히려 어떻게요? 사람의 자랑거리가 되고 또 그 언변이 뛰어나고 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이 복음은 다 밀어내버리고 그 사람이 탁월한 사람들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말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많은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볼로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18장에 보면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배웁니까? 여러분 잘 아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신도의 그 당시에 평신도. 그러니까 아무리 탁월하게 말을 잘하고 뛰어났지만 사실 아볼로도 그렇고 아볼로 제자들은 뭐요? 십자가의 복음, 성령이 계심도 몰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쫙 읽어보면 아볼로 제자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성령을 받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릅니다. 요한의 세례밖에 모릅니다. 성령 세례가 뭔지 모릅니다 하는 거예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줄 때 그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지식과 언변이 탁월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헛방이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언변이 뛰어난 사람 중심으로 또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사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나누어져서 이제는 이 고린도 교회가 틀렸다 이야기하지 않대 어린아이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본질을 다 밀어버리고 그들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구원받는 이것이 출발이고 우리의 끝이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점점 이 복음은 뒷전으로 빠져버리고 이제 점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설교. 그들의 어떤 문제를 단순하게 해결시킬 수 있는 또 힐링시키는 설교.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막 인기 있는 목사들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그분들의 욕하는 거 아닙니다. 인기 끄는 목사면 어떻게죠? 말 잘하는 분들, 웃기게 하는 분들. 정말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웃으면서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 일들은 계속 교회 안에 일어나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 설교를 잘하고 대중적인 인기를 끄는 지도자가 인정받게 되고 십자가의 이 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 십자가의 복음은 사라지고 점점 뒷전으로 빠져서 교회의 이제 본질이 변질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바울이 너무나 아파했고 바울이 그것을 보고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지혜가 뭔가 하나님 지혜가 뭔가를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지혜는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나 이 지혜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오늘 보면 1장 17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푸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여기에서 말의 지혜가 바로 수사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사학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17절에서 말하는 지혜와 19절에서 말하는 지혜는 조금 다릅니다. 17절에서 말하는 지혜는 쉽게 말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폼나게 말을 하는가. 어떤 사람들 말하는 거 뭐 옥수 폼나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세련되게 말하는 분들 폼나게. 그리고 19절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말 그대로 아까 수학에 의해서 논리정연하게 정말 대중적으로 얼마나 이 사람이 말을 잘하는가.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변질됐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믿어 구원받는 이 지혜를 잊어버리고 쉽게 말해 어떻게 해요? 정말 언변이 뛰어나고 정말 폼나게 말을 잘하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거짓된 교리가 그들에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이지만 한국교회 역사를 쫙 보세요. 보시면 어느 날부터 한국교회 십자가가 점점 잊어져요. 여러분 고난주간은 한 주만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 모든 삶 속에 그 은혜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묵상을 안 하고 살아가면 그때만 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는 제가 아직 늘 배운 게 뭐냐면 제 설교학을 가르쳤던 그 교수님 끊임없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강단에서 매일마다 십자가의 복음이 나야 돼요.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나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하면 어쨌든 간에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하려고 끊임없이 하는데 이 복음이 있어야지만 모든 문제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라져버리면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이 강단에서 사라지면 이 그냥 세상에 어떤 도덕적인 말이에요. 도덕적인 말. 윤리적인 말밖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게 본질에 빠져버리니까 들을 때는 정말 즐겁고 막 웃을 수는 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그 내면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날부터 이 뭐지 하면서 멘붕 올 때가 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복음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얼마든지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얼마든지 사람을 설득시킬 때 이래 폼나는 말로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수학을 그 당시에 가장 발달했으니까 수학을 가지고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말의 지혜, 내가 세례를 몇 살 빼고 말의 지혜를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건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니라고 그들이 어느 날부터 복음을 빼버리고 그 세상적인 철학과 이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세속적인 가치관이 자리 잡아서 아니라 하면서 그렇게 점점점 변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당시 아까 소대마 인기 있는 사람들, 대중적인 사람들은 언변이 뛰어나고 정말 해종을 휩쓸고 교회에서 인기 많은 목사들은 소위 말하는 어떻게 해요? 수사학을 배우고 그들이 말을 던졌을 때 그 철학적인 그 당시였으니까 철학이 가장 발달해야 되는 1세기가 그 말을 딱 던지면 사람이 그 생각할 수 있는 이 사고력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이렇게 침지해 있는 이 헬라 철학자들 또 이데아 그러니까 아르케 그 당시에 여러분 아르케라 하면 이 근본 기초 본질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들이 이 기초가 본질이 불이다, 물이다, 나무다 이런 생각인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오셔서 뭐예요? 내가 로고스다. 내가 기초가 본질이다. 이렇게 하니까 철학자들이 막 멘붕이 온 거예요. 자기들 알기로는 불이고 물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물을 통해서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물을 통해서 인류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근본에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이 철학적으로 논쟁하면서 살았던 시대에 뜬금없이 창조의 근원은 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모든 철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눈여겨보면 저게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철학적으로 발달한 이 시대에 그들이 말을 잘하고 이렇게 사고력을 뛰어나게 하는 사람들은 인정받고 존경을 받으니까 교회에 그것을 다 접목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 하면서 그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서 바울이 이 구원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인카네이션 다시 말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입에 담기도 싫었던 만나서 이야기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금기어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아요. 왜요? 십자가는 수치스럽고 저주였어요. 저주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생각 속에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고 더 잘 되려면 언변이 뛰어나고 탁월한 말을 잘하고 조직을 만들고 쉽게 말해서 더 뛰어난 목사를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인 말을 하니까 인기를 끌어서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 수 없이 모여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말로도 싫어하는 입에도 말하기 싫어하는 입 밖으로도 꺼내기 싫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너희들이 새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의 그 모든 죄를 짊어져야지만이 너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앞에서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그들이 아무리 언변을 뛰어나게 하고 그들이 아무리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해도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본성 자체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아버지 윗대비대 조상이 모든 첫째 아담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그 태어난 사람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쌍놈이면 아무리 내가 화려한 말을 잘해도 쌍놈인 거예요. 그게 피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수치스럽지만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한 방법은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문제를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을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누가 주는 거죠? 이 지혜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죠? 내가 많은 것을 안다고 배울 수, 지혜가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언변이 탁월하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세상의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는 결단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여러분, 복음 전하면 참 신기합니다. 내가 정말 그때는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언변이 탁월히 말을 잘하고 논리 전형이 너무 잘한 것 같아. 이 사람은 드디어 앉아 예수를 믿을 것 같은데 뜬금없이 안 믿어요. 근데 정말 별말도 말도 안 되고 답답해가지고 이런데 어느 날 갑자기 뭐 그분이 내가 예수를 믿겠다. 이거는 여러분 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말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어려서 그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 십자가도 이 복음을 모르고 자신의 지혜와 언변으로 말로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구원은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이 믿음조차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비한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믿어진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다 밀어내고 이 고린도교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지혜로 그것을 접근하고 그것을 기초에 두고 교회에서 자신의 그 의를 드러내고 또 은사를 드러내고 계급화시키고 점점 더 복음은 뒷전에 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 이명에 복음을 전한다 말하면서 정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조직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삼삼오에 랄랄라 노노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한 것은 전도회를 만드는 거, 청년회를 만드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정말 이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어떻게 더 집중할 것인가 그걸 하는 것이지 그게 모여서 교제가 필요 없다는 거 교제해야죠.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힘든 사람들도 섬기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것이 본질이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주객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말 이 지혜로 알 수 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접근하는데 로마서 1장 19절에 20절에 보면 하나님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그들을 하나님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벌써 이미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통해서 이걸 일반 계시란 거예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우주를 보면서 이 우주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나사 직원들이 다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우주를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없으면 신이 없으면 이거는 어떻게 만들 수가 없다. 얘는 전 세계에서 하여튼 우주선을 쏘니까 최고의 수재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까?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 모든 사람들이 하면서 이 신이 없으면 이런 일은 가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유명한 일화입니다. 어떤 유명한 중이 스님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 옆에서 벼락이 벙쳤어요. 벼락이 벙치니까 아이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벼락이 치면 아이고 나무아미탐을 하든지 부처님 뭘 해야 되는데 벼락이 벙치니까 하나님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계시를 부어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적인 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마치 다른 곳에 가서 그것이 참된 신인지 하고 가야 한 거 대다수 다 가잖아요. 몰라든 해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간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혜는 어떻게 했지요? 21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그들의 지혜로 가진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22절 23 계속 읽어보면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쾌락에 빠져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동성애를 하고 그런 일들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지혜고 사람들의 지혜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지혜로는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고 다 해줬지만 결론은 어떻게 해요? 인간 스스로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알게 해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 분명히 모른댔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은 어때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전도는 천하의 가장 미련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시키는 것들이 그 사람의 지혜와 설득력으로 말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할 때보다 너무 신기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 아이들 데리고 일본에 한 4번 정도 갔다 왔는데 일본에 단기 선교할 때 아이들하고 한 달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 그 아이들한테 사형들을 해서 또 일본어 노래도 찬양도 준비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준비해서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선교하는 거 보면 웃겨요. 그 아이들이 말을 뭘 하겠습니까? 여기 종회도 갔다 왔는데 같이. 무슨 말을 잘하겠습니까? 아이들이 그때 잠시 일본어 자기들 그러면 옆에 가가지고 막 펴놓고 막 인사하고 이렇게 펴놓고 일본어를 한국말로 적어놔니까 그냥 읽어줘요. 그냥 사형리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면 막 하면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들을 때 언어가 합디 하나도 안 맞고 발음도 이상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럼 옆에서 보면 아이고 저것들이 뭐 하겠나 이러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계속 쉬지 않고 아들 전도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 말을 듣고 오는 거예요. 그들이 말을 잘해서 올까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예요. 말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전도합시다 하면 내가 말을 잘해야지. 나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하지?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분이 뭔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내 말의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내 무슨 건세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예를 더 든다면 여러분이 그 요나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60년 전의 사람인데 여로보암 2세가 한참 활동할 때에 선지자로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섬겼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그 당시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과 원수 국가였던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40일 이후에 너희 이 모든 성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니느웨 성과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떤 지금 위치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예요. 지금은 젊은 세대는 일본과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지만 우리 뭐 80, 90대는 어른들한테 얘기하면 일본은 뭐든 원수 국가잖아요. 지금도 그런 마음 있잖아요. 다른 나라하고 무슨 경기를 하면 다 져도 일본하고 경기가 지면은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축구나 이런 거 보면은 하여튼 그 사람들이 몇 배로 부담돼가지고 목숨 걸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 투지를 보고 못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과 니느웨가 그런 원수 국가예요. 근데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그들을 구원시키라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북한에 가서 여러분의 원수 있는 산데 가가지고 니 며칠 있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 너를 살리신다. 이렇게 말이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왔습니다. 불순종해서 가기 싫어서. 근데 그 당시에는 범선이 6개월에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요. 우리처럼 배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그래 타고 가다가 이제 여차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쉽게 말해서 풍랑이 인다는 사실을 알고 배 사람들이 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바다에 던지다 하나님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사람들이 고래라는데 고래라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큰 물고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큰 물고기를 그래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요나가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게 12만 명이 넘는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너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원수 국가인데 할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그 섭리와 계획을 깨닫고 그가 3일 동안 회개하고 그리고 이 니느웨 성에다가 이 물고기가 뱉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성경에 요나서 3장 1절부터 쫙 읽어보면 그 큰 성이 걸어서 사흘이 길이 걸린다는 거예요. 걸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넓었는지 걸어서 3일 동안 걸어가야지 하는 큰 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고 웃긴 게 뭐냐면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사흘 길을 했습니다. 사흘 동안 어마어마 큰 성이에요. 근데 요나가 며칠요? 그냥 하기 싫어서 하루 동안 대충 돌면서 너가 40일에 그냥 죽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 거예요. 자, 우리 인간적인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밑에 절부터 쫙 읽어보면 짐승, 열을 할 것 없이 거기 있는 모든 이거 말은 좀 보태가지고 채소든 나보든 할 것 없이 모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든 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가축까지도 금식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혜를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말을 언변에 탁월하게 쫙 하면은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요나가 쉽게 몇 마디만 던져서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하루 동안 그냥.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을 12만 명을 구원했다고 4장 이후에 쫙 읽어보면 그 영혼들 12만 명을 해결시키고 구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믿어져서 이 자리에 앉은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앉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전에 옛날에 예수 만나기 전에 생각을 해보면 이 자리에 앉을 자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앉아 있었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말로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찾아가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말, 논리적이고 이왕이면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알고 전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냥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느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왜 표적을 했냐?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일관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열방의 메시아 사상이 그들이 끊임없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기제냐면 메시아가 오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메시아 그들이 항상 열망했어요. 근데 그들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죠? 지난주 종료제로 설교했지만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는 힘의 철장의 건세를 가지는 힘의 왕, 그 능력의 왕, 자신의 그 삶의 문제 또 그들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왕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뭘 구한다고요?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근데 헬라인은 뭘 구했죠? 지혜를 찾는다는 거예요. 지혜가 아까 말한 건 뭐예요? 자신들의 어떤 사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철학적인 생각들, 논리 정의, 이 지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삶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날마다 사세 가잖아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이렇게 열중시가 딱 나와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기초는 물입니다 이라며 그 물입니다 이라며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사세가 생각하는 도대체 이 깊은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진리인갑다면서 그걸 가지고 그들의 사색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그들은 좀 더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철학을 공부했지만 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인문학의 최고가 철학입니다. 근데 철학보다 더 뛰어난 학문이 신학이에요. 신학. 하나님을 아는 학. 그래서 철학을 여러분 잘못 보면 사람이 인본주의로 빠지고 이성주의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학부 때나 대학원 때 철학을 공부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그것을 공부하면서 참 이 정신을 안 차리면 한순간에 뿅 가겠다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점점 이 복음을 다 실어버리고 그들은 오히려 그 세상의 지혜와 자신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의 지혜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난주에 말했지만 3장 1절에 보면 너희들이 틀렸다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들이 어려서 그렇다 하면서 그들이 어리기 때문에 잘 모른다면서 오히려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4장 7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8절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건면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있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면서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왕노릇 한다 하면서 살짝 그들을 비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고 영적 상태가 너무 가난한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은 다 완성한 것처럼 나는 왕인 것처럼 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바울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그렇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향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요거만 읽고 마무리할게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레미야가 뭐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안다고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너희들이 모든 걸 안다 착각에 빠져있지 말라 하면서 건면합니다. 너희들의 지혜와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고 대신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분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이 도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이 십자가의 복음이 중요해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인류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저는 이거 생각하면 막 섬찟해요. 목사님 가봐야 알죠. 여러분 안 가봐도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깨달아져요. 저도 중3 때 구원을 받았는데 모태신앙이지만 정말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그 시간에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학교 마치고 나면 교회 가서 한두 시간씩 늘 기도하고 누구보다 열심을 내고 특심을 내고 신앙생활하고 금요일마다 철회하고 어릴 때부터 내 나름대로 그렇게 그냥 막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교회에서 놀러 가지 않고 마치면 그냥 늘 교회 와서 뭐 기도하고 그냥 누워 있다 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수련회 때 찬양하려고 노래를 뭐 할렐루야 하고 막 기뻐하고 너무나 막 회개하고 좋은데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던 사실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미쳤어요. 그래서 수련회가 다 마치고 혼자서 지하 그 교회 방 지하에 내려가서 교회가 뭐 3층 4층까지 있으니까 내려가서 혼자서 기도했어요. 주님, 주님, 주님만 3시간씩 외치고 있었어요. 주님 다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정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알기를 원했는데 십자가의 그 복음을 알기를 원했는데 지식적으로는 다 알지요. 근데 한 3시간이 지나서 한 3, 4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창세점을 택하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주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맞구나. 그게 깨달아지니까 혼자서 하염없이 통곡하면서 거기서 계속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무슨 말이죠?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이 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날부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다 밀어내버리고 우리가 그 보좌에 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락한 자리에서 그 앉아서 교회가 왜 시스템이 이러냐 저러냐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느냐 정말 눈에 보이는 크기에 빠져서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어느 날부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설이 더 좀 좋지요. 우리 교회도 점점 계속 바꿀 거예요.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이 십자가에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이 복음을 어떤 내 말과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는 사람의 지혜로 능력을 알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찾으면 만나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응답한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주님을 만나시고 이제 그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출발이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시고 이제 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어떤 모든 근거가 내 열심, 내 지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감격하면서 그 은혜로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님들을 섬기고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